에스겔 36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에스겔서는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주전 597년 BC 597년에 함께 포로로 끌려갔던 선지자 에스겔이 그 끌려간 포로된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끌려갈 때는 이제 2차 포로, 1차 때는 이제 다니엘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605년에 1차 포로가 끌려가고요. 그리고 597년에 이제 2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이제 끌려간 지 5년째가 되었던 BC 593년부터 예언하기 시작해서 포로로 끌려간 지 27째 해인 BC 571년까지 예언한 내용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해가 BC 586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힘든 고통의 순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BC 586년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이와 같은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중심으로 해서요, 그 이전 8년 그리고 그 이후 5년 동안에 걸친, 그래서 대략 한 13년 정도에 걸친 기간 동안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은 매우 담대하게 에스겔서를 기록하는데, 이 에스겔서는 다른 선지서들을 보면 보통은 이렇게 1인칭, 3인칭으로 이렇게 묘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에스겔서는 계속해서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다, 내가 보니,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에스겔이 직접 자신의 경험들을 아주 생생하게 에스겔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스겔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많은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장, 2장에만 봐도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형상,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를 호위하고 있는 그 스랍들, 그 그룹들이 어떤 모습인지, 그 그룹들의 모습들을 두 날개를 펼쳐서 날면서 두 날개로는 자신의 몸을 감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그 그룹들 아래에 있는 이제 그 바퀴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래서 그 그룹들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 수레바퀴가 계속해서 함께 움직이는 이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속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대로 모든 수레바퀴들이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 그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 되시고
또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십니다. 또 8장에서 11장까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 지금 그발 강가, 또 이 에스겔이 있는 곳은 바벨론이지만 그 바벨론에서 그를 데려다가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내용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에스겔서에 보면 우리가 가장 잘 많이 아는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역사함으로 이제 다시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런 환상. 그리고 이제 40장에서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은 이제 회파되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새로운 성전의 모습,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환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치는데 그 생수가 흘러 점점 그 생수의 양이 많아지더니 죽은 사해 바다로 들어가서 그 죽은 바다를 다시 살려내는, 그러면서 생명나무가 맺히는 에덴 동산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사실 40장에서부터 마지막 48장까지의 나오는 내용에서는 정말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한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에스겔서는 다른 어떤 선지서보다 굉장히 환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그런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은 물론 이사야나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지만, 특히 이 에스겔은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시면 심판의 메시지를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로 하여금 누워서 또 이렇게 쇠똥에 이 떡을 구워서 먹으면서 그 많은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오게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친히 본인이 이사하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슬퍼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이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정말 이제 포로로 끌려오는 과정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울 수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애도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극한 고통이 그들에게 밀려오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제 에스겔이 몸소 자신의 삶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녹슨 가마에 고기를 삶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막대기를 하나로 합치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유다와 또 이스라엘을,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한 국가로 만드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머리털과 수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머리털을 자르고 수염을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에스겔서에는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런 사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또 16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배신한 여인으로 비유하고, 17장에서는 시드기야를 포도나무로, 독수리는 바벨론과 애굽으로 비유하는, 또 20장에 불타는 살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비유하는, 그리고 23장에는 유다와 이스라엘을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음란한 자매에 비유하는, 27장에서는 두로를 배에 비유하고,
2장에서는 이제 이 악어를 이집트에 비유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에스겔서에는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성전의 규례, 제사와 관련된 규례라든지 혹은 성전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성전과 관계된 부분들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에스겔이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으로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목격하고 배웠던 자신의 경험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요. 1장에서부터 32장까지는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는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 두 사이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33장 21절과 22절인데요. 거기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주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이,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는 주로 구원에 대한 메시지들이 이렇게 1장에서 32장 그리고 33장에서 48장까지로 나누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표로 이 에스겔서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심판과 환상, 심판과 관련된 환상과 예언이 이제 1장에서부터 32장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도 1장에서 24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으로부터 구원에 대한 환상과 예언이 4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33장에서 39장까지에, 그리고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 새로운 성전이죠. 그 성전의 모습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40장에서부터 48장까지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는 심판과 구원의 큰 두 개의 이렇게로 나누어져 있고, 또 그 각각도 이렇게 각각 또 두 개씩으로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자, 다시 한번 좀 더 세부적으로 봅시다. 1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이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특별한 환상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소명과 관계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4장, 5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에스겔이 행합니다. 6장과 7장에서는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메시지가 나타나고, 8장에서 11장까지는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그곳에서 환상을 보는, 우상을 숭배하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악한 행동을 저지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모습, 그것을 그가 환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부터 떠나는 그런 내용이 8장에서 11장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24장까지에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죄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많은 비유들, 그리고 상징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이 24장까지, 이렇게 해서 1장에서 24장까지에는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장에서 32장까지에는 유다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비록 유다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만국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유다 주변 나라들에 대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을 시작으로 25장,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대한 내용 26장에서 28장까지, 특히 두로와 시돈은 교만한, 그들의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리고 29장에서 32장까지에는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내용 속에 보면 이 두로에 대한 그 교만한 자들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은 그냥 단순히 그냥 이 어떤 한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넘어서서 그것이 보여주는 어떤 느낌은 이제 사탄에 대한, 이 모든 자기의 권세를 내세우고 교만에 빠진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에 대한 그런 메시지들까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33장 이후로부터는 유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실 33장에서부터 39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은 참 은혜로운 내용들입니다. 다른 어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보다도 이 내용이 참 은혜로운데요, 특히 3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셔서 너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네가 대언을 해도 그들이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의 책임이지만, 만약에 그들이 죄가 있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것을 너에게 대언하라고 했는데 그걸 대언하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받는 것이지만 그 핏값을 내가 너에게 찾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에스겔의 사명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34장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얼마나 자기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가혹하게 대하였는지 전혀 그들을 돌보지 않았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목자가 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장에서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좀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36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특히 새 언약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31장에 이제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환상, 그리고 두 지팡이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38장과 39장에서는 곡과 마곡을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이제 이 나라들이 와서 하나님의 성산을 공격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곡과 마곡이 최후 심판에서 패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이들이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내용은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에 보면 요한계시록에도 이 곡의 전쟁이 나옵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싸우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진멸하시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이 38장과 39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그대로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장으로 넘어가면 새로운 성전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성전을 보여주시는데요, 에스겔이 그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이 4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 동문이 닫히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성전에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 문은 닫히게 되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가 드려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이런 내용들이 4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5장, 46장부터는 이제 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48장에 가면, 우리의 47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솟아나서 그것이 죽은 사해 바다를 다시 살려내고 거기에 생명수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완성, 그리고 그곳에 이제 새롭게 하나님 백성들이 12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는 이런 내용들,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 이것은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모습,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이 새로운 성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성전 그림 잠깐 한번 보시죠. 자, 여기 이제 이 모습이, 여기 보이는 이 모형도가 이게 지금 에스겔서 40장에서 42장까지에 나오는 성전의 모형도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역사적으로 이런 모형도를 가진 실제 성전은 건축된 적이 없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을 하지만 솔로몬 성전의 모습도, 그 이전에 모세의 성전의 모습, 모세의 그 성막의 모습도,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 헤롯 성전의 모습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전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성전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의 네모 반듯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계속 그 측량하는 도구가 나옵니다. 원래 한 규빗은 요 팔꿈치에서부터 요 끝에까지 한 48cm 정도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 한 척이라고 하는 측량 단위가 나오는데, 이 척이라고 하는 것은 손끝 발끝까지 요 손 길이에다가, 팔 길이에다가 거기에다가 손 한 뼘을 더한 길이, 그래서 한 53cm에서 한 55cm 정도 되는,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냥 한 규빗이나 한 척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고 그냥 한 50cm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옆으로는 지금 이게 400척, 그러니까 한 200m 정도, 그래서 가로 세로 한 200m 정도 되는 큰 성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이렇게 방들이 갖춰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성전의 모습을 보면 이게 바깥뜰이 있고 성전에 또 안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안뜰의 그 안쪽에 이제 다시 성전 제단이 보이고요. 맨 가운데 있는 게 저게 번제단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좌측편에 있는 A와 B라고 표시되어 있는 곳이 이게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A는 지성소고 B는 그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구조로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만들어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자,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보시면 잘 이해가 안 되시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든 자료를 조금 보여드리면요,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바로 지금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그 모형도의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전이 지금 저런 모습으로 만들어지는데 지금 구약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모습을 보면 이제 안뜰이 따로 딱 구성이 되어서 안뜰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큰 문이 이렇게 안뜰 안에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그 안쪽에 성전이 이렇게 쏙 들어가서 위치하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게 되는데, 그 다음 그림도 보여주시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저기 파란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이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렇게 파란 색깔로 표시가, 그래서 동쪽으로 흘러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죠. 거기 보면 이게 이제 안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이 안뜰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저 가운데에 이런 기둥들 사이에 있는 것이 저게 이제 제단입니다. 그 다음 그림요. 제단을 지나치면 그 앞에 이제 성전 입구가 나옵니다. 진짜 여기는 성소로 들어가는 그런 곳이고요. 네, 그 다음 그림요. 성소를 위에서 이렇게 딱 보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가운데 지금 나무로 되어 있는 가운데 오른쪽 편에 나무로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거 있죠. 그게 제단입니다.
제단이고 계단을 따라서 올라와서 그리고 가운데 쪽에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앞에 조금 튀어나와 있는 이것이 이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모습,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9단 그림이요. 이 지성소 안에는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구약의 솔로몬 성전 같은 경우에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없습니다. 언약궤가 없다는, 언약궤가 왜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는 하나님이 친히 저 성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성전 한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보면 향단도 없고 떡상, 그러니까 향불을 피우는 제단도 없고 떡을 올려놓은 떡상도 없고 그리고 등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딱 보면 그 가운데 이렇게 무슨 나무로 이렇게 짠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뭐가 가운데 하나 있죠. 저게 뭐냐면 저게 하나님의 상입니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제단이 저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분향단이라고도 하고 떡상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다른 거는 하나도 없고 신기하게 에스겔 성전에서는 저렇게 가운데 상 하나만 달랑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소에 휘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을 우리 주님이 찢으셨기 때문에 이 새로운 성전, 에스겔이 보았던 이 새로운 성전의 모습에는 휘장도 없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뚫려 있고요. 그리고 오직 나무 단 하나만, 나무 제단만 하나 있습니다. 저 나무 제단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하는, 예수님이 못 박히실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그거 하나만이 존재하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성전은 여러분들이 이제 40장을 읽으시고 43장까지 읽으면서 거기에 보면 성전이 몇 척이고 뭐 어떻게 돼 있고 막 이제 설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보셔도 좀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지금 보셨던 이 그림요, 방금 보셨던 이 그림처럼 그걸 이제 그 그림을 이제 이렇게 말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 성전은요,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성전을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이 에스겔 성전이 스룹바벨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기는 합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이 세웠던 성전의 모습과도 다릅니다. 완전히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성전은 완전히 다른 성전입니다. 그러면 이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이 성전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런 성전이 실제적으로 나중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실제로 이런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우리가 보았던 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형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성전은 그야말로 상징입니다. 이 성전은 이제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 상징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성전도 상징입니다. 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완성될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이런 성전이 실제로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성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떠나는 내용으로 그 내용이 흘러갑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이게 뭡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났다는 거죠. 그리고 그룹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갑니다. 또한 에스겔서 11장 23절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점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그 범죄함을 보시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떠나시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스겔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이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머무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바벨론에 잠깐 머물다가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에 임했습니까?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이 땅에 인간이 지은 성전의 건축물에는 하나님 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있다가 지금 방금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새로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게 바로 지금 이 동쪽 문은 방금 그림으로 보았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성전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의 모습,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그 성전입니다. 그 성전 동쪽을 향한 문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4장 1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므라 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딱 들어오셔가지고는 이제는 결단코 떠나지 않고 그 성전에 계속해서 계실 것이다. 그래서 아예 그냥 문을 닫아버려라. 나갈 문을 아예 닫아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새로운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셨던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셔서요. 그리고 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새로운 언약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새 언약을 말씀드리면서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새 언약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새 언약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24절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부터 나오는 내용 다시 볼까요? 26절부터 볼까요?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의 내용은 동일하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동일한데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자신의 영을 너희 속에 두시겠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37장 27절에도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그들 가운데 내 처소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거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가 뭐냐면 구약시대처럼 성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거하는, 이게 이제 에스겔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거하신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랬던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결국 에스겔서는 지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란 말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거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들어올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굳고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켜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만드실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할 수 있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새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에스겔서가 지금 우리에게 예언하는 그런 새 언약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함께 오늘 이 에스겔서의 내용을 다 전반적으로 한번 쭉 다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지 않도록, 성령을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서 죽은 것을 살려내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게 하소서. 이 에스겔의 예언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